오늘 함께 받을 말씀 우리 시편 121편 1절에서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함께 우리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 세상은 우리들을 향해서 늘 동일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은 세상은 더 좋아진다. 세상은 더 안전해진다. 세상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해 준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 살수록 세상은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음,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예전보다는 훨씬 더 편해졌습니다. 모든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편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가지는 마음의 불안함은 점점 더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지금까지 흘러온 모든 세월을 모은다면 지금처럼 인간의 힘이 가장 강한 때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또 과학의 힘이 예, 또 의학이나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 이처럼 인간의 힘이 강한 적이 이전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점점점 사람의 힘이 세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점점 힘도 커지고 과학이 발달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경험케 하고 또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마치 푸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지금 세상이 가지는 힘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느끼고 공감하는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는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언제 폭탄이 날아와서 머리 위에 떨어질지, 또 한쪽에서는 언제 작은 드론이 와서 우리 집을 무너뜨릴지, 또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염려가 지금도 아프리카와 또한 동남아시아 쪽에 팽배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점점점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불안함을 느끼고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최고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 거냐, 또 어떻게 하면 물질을 많이 가지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왜 돈이 필요하고 왜 물질이 필요할까요? 그 근원을 들여다보면 다 불안한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물질이 좀 있으면 덜 불안할 것 같고, 돈이 좀 있으면 내 인생에 갑자기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돈에 주는 안정감을 우리는 원하고 또 그렇게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금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금값이 오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근원적으로 들여다보면 불안함을 해결하는데 금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금을 좀 많이 갖고 있으면 좀 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금값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겁니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이든 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불안한 요소가 그만큼 제거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서론에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것을 가진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얻는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불안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성을 높이 쌓고 이것저것
준비해도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근원적인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순례자들, 저는 이 순례자를 성도로 좀 지칭하고 싶은데요.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긴 여정, 다시 말해서 그 여행길에서 그들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까지 그들이 안전하게 가기 위하여 그들의 불안한 마음들과 그들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어떤 마음의 정서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들이 노래하며 불렀던 찬송시가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들을 지나가면서 산을 지나가면서 강을 지나가면서 때로는 텐트를 치고 노숙하면서 그 안에 가득한 마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여정을 마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지켜주심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불렀던 노래가 오늘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안할 때마다 힘차게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드디어 도착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시를 올려드리기 전까지 그들의 마음에 수백 번 반복되는 불안하고 힘들고 두려워지고 또한 그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염려 속에 그들을 견디게 하고 시험을 이기게 했던 그 신앙의 고백과 노래가 오늘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확신했던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불안한 시대에 들려오는 소식이 얼마나 어려운 소식들만 들려오는지 모릅니다. 눈만 뜨면 뉴스에서 나오는 전쟁의 소식,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또 비행기가 떨어졌다는 이야기, 또 누가 또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여정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완주가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하여서 한 세 가지로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항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잘 달려가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 가지고 한 세 가지 말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나를 지키는 것은 결코 세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무엇으로 그의 고백을 시작합니까?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 오늘 1절의 말씀은 이중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잘 이해해야 2절부터 쭉 5절, 6절, 7절까지 쭉 이어져 가는 말씀의 핵심을 잘 읽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1절의 말씀이 왜 이중적인 메시지인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왜 이중적인 메시지가 되느냐 하면 1절에 산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산을 향하여 산이라는 형상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먼저 그 당시의 순례자들, 이 성도들이 이 1절을 이야기할 때 이 산을 어떤 이미지로 그렸는지를 그 현장에서 제대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산이 뭐냐라는 거죠. 먼저 이 산이라는 형상,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보통 이교도들, 다시 말해서 이교를 숭배하는
태양신을 섬긴다든지 바알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달의 신을 섬긴다든지 그리고 그들이 아세라 다산의 신을 섬긴다든지 그들이 말하는 이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어디에 모셨냐면 신전에 모셨는데 이 신전의 위치가 대부분 산 정상에 신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정상에 주로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을 신전에 모셔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신은 산 위에 있다라는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세계, 신에 대한 세계관이 있기 때문에 신은 산 위에 계시고 산 위에 신이 있기 때문에 산 위에 신전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성도들에게 이 산이라는 첫 번째 이해가 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이교도인들처럼 산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에 대한 바로 이 순례자들, 이 성도의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너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만 결코 그 산은, 다시 말해서 이교도들의 신들은, 너희가 섬기는 신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산을 볼 때마다 첫 번째 가지는 마음은 바로 신전 안에 있는 신들은 결코 우리의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산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은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바로 순례자들, 이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교도들의 산이 아니라 여기에서 산이라고 상징되는 것은 또 하나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다시 말해서 영원한 시온, 불변하며 영원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전. 그래서 우리가 산을 향하여 눈을 뜰 때마다 영원한 시온, 그 하나님이 계시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든다는 것과 함께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례자들의 눈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너희 이교도들은 결코 너희가 믿는 신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것과 동시에 우리의 영원한 시온, 다시 말해서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된 영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임재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이 1절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안의 사랑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허술하고 허약합니다. 세상의 종교가 매우 정교하고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들의 신을 향한 고백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볼 때에도 저렇게 열심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은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은 흔들리는 배 위에 걷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언제 휘청하고 넘어질지 모른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수없이 반복되고 수없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 끊임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결코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다. 결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어떤 해결도 줄 수 없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디에다 더 집중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세상 너무 붙들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성도들, 이 순례자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것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오늘 이 시인이 노래하는 1절, 2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의 구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1절 제일 하반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서 말하는 나의 도움. 그리고 2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의 구조를 보면 1절의 말미에 도움이라는 단어와 또한 2절에 이 시작하는 첫 구절에서 또 도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시인이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강조하기 위하여 나오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이 도움이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특히 전쟁 중에 위기나 또한 어려움에 처한 아군들에게 그야말로 담비와도 같고 그 아군을 구원하기 위한 응원군들, 그래서 물자를 잘 지원하고 또한 더 유능한 군인들을 붙여주는 이 보급과 관련된 단어가 도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확실하게 1절, 2절에서 이 군사적인 용어를 딱 끌고 와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전쟁에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하나님은 실제적인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자를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응원군을 붙여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그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확실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하나님의 타이틀을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은 1절에서 이교도들이 믿는 신들, 이교도들이 믿는 신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그 신은 제한된 영역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신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민족의 신, 그래서 그 민족이 살고 있는 영역에서만 힘을 쓰는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교도들이 믿는 신들은 다 영역이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영역, 자기가 능력을 행하는 영역들이 딱딱 정해져 있어서 그 지역이나 그 어떤 제한된 영역에서만 힘을 발휘하는데 우리의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2절에서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어떤 영역이나 지역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천지와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이 오늘 순례자들의 입에서 노래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걸음을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물자 공급입니다. 최근에 우리 전쟁을 보십시오. 어느 민족이 전쟁에서 물자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 가장 간단한 포탄이 어느 정도 있느냐? 싸울 군인이 얼마나 있느냐? 그 물자 공급이 정제의 승패를 가늠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한 손에 잡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면 우리의 걸음이
불안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이 나라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질서와 그리고 이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확실히 있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순례자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걸어가는 그들. 도둑이 있을까? 또 잠을 자면 또 누가 해코지를 할 수 있으니까 불침번을 세워서 올라가는 길에 누구는 잠을 자지 못하고 누구는 어려움을 겪는 일들. 그런 일들이 반복되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 하나가 딱 있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이나 사람은 결코 우리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배우는 게 이 부분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확실한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되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시느냐? 오늘 이 부분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죠. 그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도움을 주시느냐? 우리를 지켜주신다. 우리 신앙으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오늘 시편 121편을 전체 말씀으로 보시면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그 구절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3절 우리 성경 한번 다 보십시오. 성경 3절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7절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라. 그래서 시편 121편은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이 아마 이 노래 부를 때는 아마 되게 템포가 빠른 노래였을 것 같아요.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천천히 부르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1절부터 8절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나게 불렀을까요? 그들 올라가면서. 예전 부흥회를 참여하면 어린 마음에 예전에는 청소년 때는 부흥회 다 참석했습니다. 교회 부흥회 다 참석했는데 앉아서 부흥회 하면은 이렇게 찬양하다 보면은 박수를 치다 보면 지치는데 1절부터 4절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고 또 찬양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고 또 찬양하고 그래서 한 찬양을 한 10분 정도. 그래서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그래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끝나겠구나. 그래서 이제 끝났다 이제 끝났다 하는데 한 번만 더. 그럴 때마다 왜 그렇게 하나. 그런데요 신기한 거는 한 10분 정도 찬양하고 나니까 집에 갈 때는 뭐만 부를까요? 그 노래만 부르는. 순례자들이 수없이 반복했던 노래가 아마 이 노래였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자, 여러분 그래서 시편 121편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전체를
뜯어서 본다면 이 QA를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켜주시는지 오늘 한번 구체적으로 보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점에서 실족이라는 단어가 주로 어디에 사용될까요? 산길을 걸어갈 때 실족하는 거예요. 밤길을 걸어갈 때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들이 높은 고지대를 올라서 산지대를 지나가고 골짜기를 지나가고 그러한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지켜주시느냐?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우리의 곁에서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러니까 이 실족이라는 단어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말씀 다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37편 우리 23절 24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엄마의 시선은 항상 아이에 있죠. 아이가 걷다가 휘청하면 엄마의 손이 당장 아이들을 어디를 잡습니까? 뒷덜미를 탁 잡아요. 뒷덜미입니까? 목덜미입니까? 목덜미는 앞이고 뒷덜미 탁 잡죠. 엄마의 손이 얼마나 민첩한지 모릅니다. 아이가요 턱 하면은 엄마는 탁 잡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오늘 34절에 나오죠. 24절에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실족하지 않도록 밤길을 걸어가는데 헛디디지 않도록 산길을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과 보조를 맞추시는 겁니다. 함께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뒷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늘 이제 아이 데려다 주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내려서 들어가는 모습 보면 이제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이의 걸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 걸음을 지켜주세요. 늘 그 기도는 참 많이 했는데 오늘 말씀 보면서 한 가지가 빠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 걸음 지켜주세요. 근데 여기 하나 더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의 걸음이 뭐 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내가 많이 못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 오늘 우리 아이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의 걸음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아이의 삶에 함께 해주세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 아이의 걸음이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에도 실족함이 없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과 함께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중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신다. 자, 오늘 시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졸지 않는다. 이 표현은 시인이 꼭 하고 싶은 말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는 확실한 확신이죠. 아무리 그가 특수훈련을 받고 철통 같은 준비가 되어 있어도 사람은 작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들이 순례의 길을 이제 걸어갈 때 많은 무리를 지어서 가면서 그들이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고용했어요. 그래서 이 단위의 수가 사람의 수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짐 보따리 또 그 안에 기중품들 또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들 그것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무리를 지어 갈 때는 반드시 몇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뭐냐?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 때, 순례자들이 잘 때 밤새 지키는 겁니다. 순례자들의 재산을 지키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 바로 그들에게 고용했던 자들에게 품삯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훈련되고 이렇게 고용한 이들도요. 밤이 밤이 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는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깨어 있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은 우리 사회에 편의점이 참 흔한데요. 이 편의점이 흔하지 않을 때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데 저녁만 되면 가게 문을 다 닫아 버리니까 물건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가 등장했는데 제가 이름 대면 알 만한 회사인데 세븐일레븐 혹시 아십니까? 왜 세븐일레븐인지 아세요? 세븐 7시부터 11시까지. 그래서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문을 연다는 거예요. 이것은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가게 문이 닫았을 때 필요한 물건을 밤 11시 전에는 살 수가 있었다. 근데 요즘 세븐일레븐을 볼 수가 없어요. 더 강력한 편의점이 등장했어요. GS24시. 뭡니까 이것은? 24시간 문을 열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니까요. 24시간 안 하더라고요, 다. 늦게 문을 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이 사람이 졸지 않고 지켜낼 수 있을까요? 교만했던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지기에는 너무 무겁고 무서우니까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떠나면서 하나님 이것만은 좀 도와주세요. 그 말씀이 창세기 4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가득한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뭘 간청하냐면 하나님 나를 좀 지켜주세요. 를 요구한 겁니다. 물질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지켜달라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그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기도 아닙니까? 이 축복기도의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제사장 아론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첫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6장 23절 24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원한대요. 첫 번째 복이 지켜주시겠다.
자녀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믿지만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지켜주신다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나야 되죠? 지켜주신다는데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 여러분, 이런 말씀 하신다면 이 말 하기 전에 우리 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질문을 던지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일들 앞에서 내가 좌절하고, 때로는 내가 원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도 우리 삶에 왕왕 일어났지만, 자녀 여러분, 전체적인 통전적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 믿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높은 산 위에 있는 세상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지금 나라를 보면 이만저만 걱정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는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하잖아요. 오늘까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어떻게 지켜주셨습니까?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우리 그거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 이 나라의 민족은 지켜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 이거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의 순례길을 끝까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의 걸음은 실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음을 맞추어 오늘도 내일도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우리를 지켜주는 건 세상 아닙니다. 물질 아닙니다. 금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신뢰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